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 구약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화목하게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만 그렇게 되면 됩니까? 우리 자신도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이 삶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삶을 목표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지역 교회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화목하게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이 삶의 목표를 가지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쓰실 때 그러면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자, 시편 81편은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절기, 장막절이죠. 초막절, 그 축제 때 불렀습니다. 이 시편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우리라. 자, 누가 입을 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하나님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기로 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인생길,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광야길이죠.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 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몇 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40년.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200만, 3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화목하여 소망이 넘쳐 칭송받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왜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화목, 소망, 칭송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명은 절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2026년이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서는 항상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 항상 섭니다. 두 가지 갈림길. 자, 첫 번째 길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 두 번째 길은 내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에서 반드시 한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어떤 길을 갔다고요? 자기 길을, 첫 번째 자기 노력과 자기 길 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입맛대로 자기한테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선택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버려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살이가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년 내년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뭔가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잘 될 겁니다. 더 건강하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인사는 그냥 실제적으로 보면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작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빌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갈수록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14절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조건이 있지요.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또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입을 연다는 말의 의미가 13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을 크게 연다. 올해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입은 그냥 내가 열고 싶다고 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입을 스스로 열 수 있겠지요.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여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여는 그 삶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인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입을 크게 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그만큼 내 연만큼 채워주실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입을 크게 여는 일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데 받는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께 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입을 닫고 있습니다. 꾹 다물고 있다는 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데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입을 안 여는데. 입을 크게 연다고 할 때 이 연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갈망. 하나님에 대한 소원,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 중에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한다 할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갈망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갈망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당연히 어떤 것을 갈망하겠습니까? 좋지 않는 것을 갈망하지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는 어떤 것을 갈망한다고요? 좋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좋은 것을 갈망하고 내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의 본성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 그 마음을 가진 것만 해도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입을 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입을 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입을 열지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삶에 자신이 있습니까? 뭔가 잘 모아놓은 적금이 있습니까? 연금이 두둑합니까? 보험이 확실합니까? 내 노년은 확실합니까?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자, 어미새가 입에 모이를 물고 어디로 날아갑니까? 예, 새 둥지로 가죠. 거기 새 둥지에 뭐가 있습니까? 새 새끼들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날아오면 입을 크게 열지요. 예, 크게. 이것이 입을 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라는 말씀 안에는요,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뭘 하겠다고요?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하라는 말입니다. 입을 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입을 열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입을 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 살면 입을 열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교회 잘 다니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지만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흩어진 교회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입을 엽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열망이 클수록 입은 더 크게 열립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만 끝? 아니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주어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라고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올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엽니다. 신뢰하는 만큼 입을 엽니다. 입을 여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크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소낙비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내 믿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면요, 아무리 소나기가 내려도 여기밖에 안 찹니다. 믿음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 생명, 시간만 주어진 게 아니라 생명 시간에 붙어 있는 삶과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지역을 살리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은 반드시 내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내 입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엽니다. 올해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내 주어진 사명과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여느냐? 나 자신에 대한 결핍, 한계 느낍니다. 늘 내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다, 약함이 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엽니다. 배고픈 사람이 입을 열지요. 배고프면 입 닫고 있습니까? 먹을 것 앞에 입을 열지요. 입을 열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지? 이것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껴야만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매달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의 대표적인 성향의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교회의 대표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는데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데 그 책망받는 이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뭐라고 하냐? 생각하기를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의 실체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부족함을 못 느낄까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다 부족한데 그들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중병에 걸리니까 내 영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를 못 합니다. 자신에게 진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대한 결핍과 한계가 느껴집니까? 느껴지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너무 고파요. 건강이 부족합니다. 아유, 가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복에 대해서 보면 결핍한 게 한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하는 일, 좀 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어요. 연봉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데,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또 직장을 준비하는데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결핍과 한계가 느껴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만 결핍과 한계만 느낀다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됩니다. 이런 결핍과 한계로는요, 내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입 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고 그것을 구합니다. 내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도 입 좀 열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대한 결핍과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이 채워졌을 때에 나는 아무런 결핍과 한계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가 잘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입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결핍과 한계도 못 느끼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낀다? 순서가 반대로 됐단 말입니다. 내 영혼의 결핍과
한계를 느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다고요? 입을 크게 연단 말입니다. 돈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절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보다, 자녀보다,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간절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처럼 우리도 영적인 결핍과 한계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만 내가 좀 부족합니다. 이것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이 더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 신앙은요, 말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 신앙으로 안 갑니다. 반드시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다고요? 기복 신앙. 예.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 오면 복 받으니까 기복을 이야기하고, 강대상에서도 하나님 복 받으면 잘 되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 성공하고 이런 세상 복을 말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헛된 신앙, 헛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죽은 믿음. 기복 신앙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무늬만 경건한 성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교인으로 삽니다.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교인, 교회 다니는 신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는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를 믿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진단합니다. 미지근함. 이것은 갈막이 식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해졌다. 여러분들 영혼이 미지근해져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그냥 나의 삶에 어떤 기대도 없어요. 나는 우리 집 아무리 노력해도 뭐 돈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자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면 공부하러 보니까 좋은 직장 가기 걸렸고, 남편 바라봐도 아내 바라봐도 우리 집안 바라봐도 아이고 내 삶에 아무리 희망 없어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쫓아가는 그런 갈망에 그런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이 없어진다면, 내 삶에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결국 그런 사람은 절망의 끝으로 서게 됩니다. 죽기 직전.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죽지요.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연예인들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 인생의 소망을 못 보니까. 세상 것으로는요, 그 한계와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환자들이 병원에서 뭔가 먹으려고 하면 그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망이 없고 아무 식욕도 없고 아무 의욕이 없어 위험한 상태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냥 덧정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머물면 그냥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갈망을 느끼는 사람이 합니다.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한다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아니까. 세상 것으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아니까. 사람으로서는 내 소망이 없다는 걸 아니까. 결핍을 느끼는 강도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하지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압니다.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그 간절함이 느껴지고, 목마른 사람은요, 눈빛보다 다릅니다. 목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전에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목마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말고. 여러분, 깊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복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 할 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모세는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영광을 가까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큼요, 하나님의 영광에 또 굶주린 사람도 없어요. 늘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려 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제일 많이 보여달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찾고 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더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결핍, 한계를 느끼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 안에 이 영적인 결핍,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식욕이 좋은 아이들 보십시오. 저희 동생도 덩치가 이렇게 큰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얼마나 많이 라면을 5개 끓였는데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5개 끓이고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라면 먹네 몇 개 끓였어 5개 끓였다는 거예요. 그냥 한 젓가락만 하자 해가지고 제가 정말 작게 먹었습니다. 한 이 정도 먹었는데 동생이 막 성질을 내더니 밥을 말아 먹더라고요. 그때 한창 엄청나게 먹으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저보다 덩치 한 2배 정도 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또 먹잖아요. 잘한단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하게 됩니다. 구해야, 입을 열어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올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또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좀 더욱더 좀 갈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할 때에 입이 어떻게 해요? 크게 연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받을수록 갈망이 더 깊어집니다. 빈익빈 부익부라잖아요. 요즘 세상에 돈이 돈을 낳잖아요. 이런 세상,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보면 정말 이런 세상 악하다. 영적인 세계는요 더 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 했습니다. 더 가지면 더 많이 준다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더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더 깊이 누립니다. 더 누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부르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배부르니까 세상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만이나 갈증들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구해도 만족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면 내 인생의 결핍감들과 내 인생의 갈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을 내가 갈망해야 되는지를 또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갈망하고 살아야 되구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게 됩니다. 자, 올해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지요? 예, 받으실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중요한 기도 제목도 정했습니까?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기도 제목도 정하셔야죠. 한 해 중요한 기도 제목도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셔가지고 올 한 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갈망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여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지역을 살리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명,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엽니다. 내 삶이 무엇을 하고 먹고 마시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우리 곡성교회, 우리가 곡성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지역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지역을 교회를 또 섬기는 사명, 우리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입을 크게 엽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면 지갑이 다치지요. 지갑이 다치면 가정의 살림살이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지갑만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다칩니다. 마음. 내가 가진 것만 움켜쥐려고 한단 말입니다. 돈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정말 이러면 이럴수록 갈수록 더 심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경제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도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세상 법칙대로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지갑을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법칙. 성도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욕심의 길이 아니라 화평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려우니까 내 살림살이 걱정하고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유지해서 잘 살아갈까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명에 맞는 물질, 건강, 은혜를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내 몸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 때문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사명 때문에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사명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준 사명이다.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올해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사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만납니다.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내 삶의 부족함들, 결핍들 이런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비교가 되고 세상 것 눈에 보이니까 또 세상 것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이 만족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참 만족을 주는 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엽니다. 예. 세상의 결핍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영혼에 대한 결핍 한계를 느끼는 사람,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낄 때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을 크게 엽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입을 크게 엽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그 입을 그 입 안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으로 살아야만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이 됩니다. 사명으로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은 오늘 16절 마지막 말씀처럼 만족하게 해주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입을 더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 이제 벌써 둘째 주인데요.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나는 곡성교회를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곡성교회는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은 세 가지 단어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 화목,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칭송.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모습으로 점점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됩니다. 화목, 소망, 칭송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명, 지역을 살리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또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올해도 귀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